제목은 이 시대에 발화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은 직접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지 마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말씀이죠. 여기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이라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오순절 날 불이 임했을까?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때 마가다락방에는 어떻게 불이 임하였을까? 어떻게 발화가 시작되었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발화점이 되었을까? 이 발화점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도 불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발화점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발화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장에 어떤 발화점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장 4절 5절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불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아주 안 좋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었다라고 믿었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는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예루살렘 도시 안에 아주 안 좋은 소문이 났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런 소식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과 로마 사람들은 이 소문의 진원지를 찾아서 예루살렘 곳곳을, 이 도시를 쥐잡듯이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은 바로 지금 떠나야 될 상황인 거예요. 로마 군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믿는 사람들, 소문의 근원을 없애기 위해서,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아주 예루살렘이 막 지금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이들이 만약 예수님처럼 죽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들이 흩어져 있더라면 그나마 나올 수 있는데 이들이 다 한꺼번에, 다 한 번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120명의 이 성도들은 하루에 1시가 너무 급한 상황이었어요.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다락방에서 이탈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두려워서 나 이곳에 못 있겠어. 나 더 이상 기다리는 거 못 하겠어. 마지막으로 남은 이 120명의 사람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과의 거리는 불과 100m, 아주 가까운 곳에 그 마가 다락방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죽음을 걸고 생명을 걸고 성령님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삶의 죽음의 경계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발화점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삶과 죽음의 이 경계 안에서 성령님을 정말 사모하고 성령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애탈 때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발화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발화점이 시작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발화점은 메마른 나무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내가 메마른 나무가 되는 것.
예수님의 발화점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인지라. 여기서 정말 주목할 부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겁니다. 이 광야는 마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갔을까? 갈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거죠. 광야에 왜 가냐 이거죠. 하나님이신데 굳이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죠.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고. 그것도 성령께서 이끄셨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이나 금식까지 하셨을까? 이 40일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이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절실한 필요가 그만큼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마른 나뭇가지가 되신 것입니다. 마른 나뭇가지. 예수님은 성령님의 발화점이 되기 위해서 광야로 가셔서 금식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마른 나뭇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식어가고 우리의 믿음이 무뎌지고 우리의 믿음이 왜 마비될까요? 예전처럼 왜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냉랭한 상태가 계속되어올까요? 발화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을 일으키려면 메말라야 돼요. 내가 습기가 우리 속에서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발화점이 되시려고 금식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향하여 어떤 목마름도 없고 안주하려고 하고 우리 믿음은 편안한 것을 위해서만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현실의 안주라고 평안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보았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가짜 선지자들, 세상에 빠져버린 이스라엘들을 보면서 탄식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에레미야의 말을 계속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를 모함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지옥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에게 당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마음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성령님 이런 자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 이런 사람에게 임합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그 발화점이 있었습니다. 그 발화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그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것을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싸움의 방식을 제안합니다. 너희들 850명 우상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단을 쌓아라.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단을 쌓겠다. 그리고 그 단을 쌓은 이후에 재물이 만약 불이 내리게 되면 그 사람이 승리한 것이다. 그리고 승리한 사람이 패배한 사람을 다 죽이는 거야. 이게 바로 싸움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택한 방법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부터 35절에 보면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직접 옮겨다가 직접 쌓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장작을 놓았습니다.
장작 놓는 건 뭐 당연하죠. 불이 임해야 되니까. 장작을 놓고 그 다음에 소를 잡아서 이제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그 위에 놨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아주 이상합니다. 항아리 4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4개의 항아리를 동시에 그 제단 위에 붓는 겁니다. 한 번 부었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부으라는 거예요. 4개의 항아리를 이렇게 3번을 계속 붓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물이 흥건해지고 제단 위에, 도랑 위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장작을 올리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엘리야는 그곳에 물을 부었습니다. 물은 불을 꺼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이 불의 발화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제단에는 물이 가득했지만 엘리야의 기도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엘리야 기도는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는데 무례하게 강압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불을 구하는 자에게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물이 발화점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불이 어떻게든 붙게 하기 위해서 했지만 오히려 물을 부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 여기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고요, 그 성도를,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아주 처녀, 10명의 처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는 아직 결혼에 이르지 못한 여인들입니다. 아직 신랑을 만나지 못했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처녀와 준비된 이 처녀의 차이점이 바로 기름이라는 거예요.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 신랑을 정말 애타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기름, 그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반대로 신랑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무뎌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열정이 식게 된 이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기름은 불을 태우기 위한 거죠. 계속 불이 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화점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발화점으로 인해서 계속 불이 타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는 2 종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불이 타는 성도와 불이 꺼진 성도, 2 종류의 성도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우리의 속에서 계속 불이 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속에 불이 타려면 메말라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불이 타려면 우리가 마른 장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면 찰수록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물병에는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물을 담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물을 제가 다 먹고 빈 병이 되면 또 다른 물을 담을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다른 것, 세상 것들로 다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성령님이 가시려고 해도 여러분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비워지고 온전히 메말라서 성령님만 간구하면, 그런 사람이 되면 성령님은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며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미국과 호주에서 큰 불이 났다는 소식을 우리는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우리나라만큼의 면적이 탔다, 그거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 큰 불이 나는데 그 특징이 뭘까요? 가뭄이라는 거예요. 가뭄. 그 엄청난 가뭄 가운데서
누가 불을 붙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연 발화로 인해서 그 엄청난 산들이, 초목들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발화점이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비워지고 정말 성령님을 향한 목마름과 메마름이 있을 때 우리에게서 성령님이 발화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의 영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성령님을 향한 메마름이 없으면 절대로 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은 여러분이 메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리더 컨퍼런스에 갔다 와서 우리 지금 음파교의 약점을 깨달았습니다. 발화점이 없다는 거예요. 발화점이 없다는 거. 그 발화점이 바로 기도인데 그 기도에 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저의 원래 생각은 비전만 올바로 제가 계속 말씀만 전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겠지. 언젠간 저는 모든 우리 음파교회 성도들이 다 비전에 목마르고 이 비전을 향하여 헌신하고 나아가겠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올인하고 있으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올인하고 결정하면 나가겠지. 그리고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제가 가는 길들에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보다도 어린 이 청년들이 영혼구원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저녁 9시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 눈물이 나지 않으면 우린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이 9시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명도 없었던 그 세론이 그 리더에게 하나님께서 20명의 리더를, 20명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의 간증들이 제가 듣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나 부끄럽고 이게 바로 나에게 없었던 거고 우리 음파교회 지금 기도가 부족하구나.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의 끝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도의 끝은 없습니다. 여러분, 1시간 기도했다고 여러분 기도가 끝났다고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죠. 기도의 끝은 언제입니까? 불이 임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에는 끝이 없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더 크게 고백하십시오. 기도에는 끝이 없습니다. 기도는 언제 끝난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는 끝나는 겁니다. 그때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음파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우리 셀 리더들에게는 부탁드립니다. 우리 리더들이 기도하자는데 셀원들이 기도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요일날 여러분, 우리 리더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셀원들을 데리고 오셔서 이 금요 중보 기도의 자리로 같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훈련을 시키시고 그들을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면서 같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발화점은 죄의 고백과 회개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초대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죄의 흔적을 이제는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 죄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배반한 그 자리에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 망각하고 그는 자살했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집을 폐허로 만드시고 아무도 그곳에 살지 못하게 하소서. 또 시편 다른 곳에는 다른 사람이 그의 직책을 차지하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회개를 말하고 있죠. 원래 지금 잘못된 것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올바른 사람이 세워지는 것,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로만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걷어내고 이제는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것이 진짜 올바른 회개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죄의 고백이 일어난 회개의 자리에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비교적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는 착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올바르게 살고 있지, 나는 죄는 안 짓고 살아, 나는 그래도 남에게 피해는 안 주고 살아. 여러분, 착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도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장면이죠. 이게 특별할 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진 사람이 받는 겁니다. 아직 옛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아직 주님 만나기 전에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내가, 옛사람은 물속에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죄가 없는데 세례를 왜 굳이 받아요? 세례는 죄인이 받아야 됩니다. 죄진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아직도 저주에 속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제발 예수님,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한테 세례 받는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저는 죄인인데 원래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시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님께서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말 좋은 예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이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우리도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이 거룩한 환경이 안 된 삶을 우린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잘못된 야망들도 회개해야 되고, 아직도 우리 속에는 교만이 남아있어요. 그 교만의 자리를 정말 믿음의 자리로 우린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 죄의 통로들이 얼마나 많이 열려있는지 모릅니다. 그 작은 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 성령님의 발화점, 바로 죄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어제 윤택이가 와가지고 저랑 잠깐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에즈버리 신학교, 미국에 있는 에즈버리 신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저에게 알려줬어요. 지금도 에즈버리 신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잠깐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에즈버리 신학교는 미국 전역으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던 그런 곳이죠. 아주 거룩한 신학교입니다. 그곳에서부터 많은 성령의 사람들이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 에즈버리 신학교에서 한 사흘 전이나 일주일 전에 어떻게 됐냐면, 어떤 목사님이 와서 그 신학교 예배에서 어떤 설교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지하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약속해 달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성령으로 지금 충만하지 않으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라. 그러자 채플 시간에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던 그 신학교 그 청년들이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계속 24시간. 이게 어디로 생중되기 시작했냐면 유튜브로 생중가 되면서 미국 전역에 이 유튜브가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일째인가 4일째가 되는데 지금도 계속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미국의 전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에즈버리 신학교 그 채플, 그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막 성령이 충만함을 위해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1907년 저 평양에 그곳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것에서 시작됐어요. 목사님이 회개를 하고 장로님께서 회개를 하고, 그러자 성도들이 다 와서 자신의 죄와 자기 부끄러운 죄들을 성도들에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그 교회에 임하셨고, 그 평양의 한 교회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평양 전역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전역으로 그 성령의 역사가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발화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성령의 발화점은 바로 내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여러분 부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발화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산 이 땅에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발화점이 되시면 이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 옆에 사람을 좀 무섭게 쳐다보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좀 무섭게 쳐다보면서 발화점이 좀 되세요 라고 하세요. 나를 위해서 발화점 좀 돼주세요 라고 하세요. 예은아, 엄마한테 보면서 빨리 얘기해. 예은이 엄마한테, 엄마 기도 좀 하세요 그래요. 빨리. 다 발화점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저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이 임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아직 마른 장작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진짜 메말라가는 이유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발화점이 될 때까지, 불이 임할 때까지 우린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발화점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음파교회가 이 군산 이 도시 가운데 발화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불은 빛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이 임하면, 그 빛이 임하면 모든 물질들을 정화시킵니다. 이 단단한 철이 불을 통과하면 물과 같이 되죠. 그래서 그 철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빠집니다. 이 딱딱한 돌이 불을 통과하면 금이 됩니다. 욥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금을 채광하는 사람의 최종 목표는 100%의 순금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로 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성령님의 불이 임하게 한다면 여러분이 100% 순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다 태워서 100% 순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오늘 이 그림처럼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성령님,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죠.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사용하셔서 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유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청년이고 정말 청소년이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섬기니까 이 왕이 어디로 보냅니까? 풀무불 가운데로 보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그냥 풀무불 가운데로 다 던져버립니다. 3명을.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3명을 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가다가 타서 죽었어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이 3명의 친구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3명의 친구와 더불어서 거기에 더 한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는 성령.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이미 성령의 불을 통과한 사람이니까 이 불이 그들을 태울 수가 없는 겁니다. 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 것이 없으니까 그들은 100% 순금의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탈 것이 없으니까 그냥 그곳에서 그 불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불문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성령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게 된다는 거죠. 이 불이 임하면 죽게 돼요. 그러나 이 세 명의 유수들을 이들은 그곳에 살아있었어요. 오늘 이와 같이 성령님은 불 속에서 우리 있는 모든 불순물을 다 태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정화시켜 나가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빚으실 거예요. 한번 일어서서 고백하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뜨겁게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님은 바로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가 발화점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